야고보서 1장 19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좀 재밌습니다. 도를 행하십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좀 덜합니다. 적어도 한 10년 전에는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길 가면 누가 와서 앉아있으면 도를 아시냐고 와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고, 또 와서 괜히 지나가면 얼굴이 귀하게 생겼대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 번쯤은 그 얘기 들어보셨죠? 얼굴이 귀하게 생겼다고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서 가면은 꼭 커피값은 당신이 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농담처럼 하는 말들이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도를 행하십니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도를 행하는 자, 도를 듣기만 하는 자 이렇게 말씀이 있죠. 도라는 게 그래서 오염이 된 말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하도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고 도사, 도통했다 여러 가지 말로 그 도라는 말이 이상하게 쓰여지죠. 우리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도라는 말을 썼을 때는요, 사실은 히브리 말로 로고스란 말을 번역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로고스 그러면 지혜라는 뜻도 있고 말씀, 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냥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도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에서 도를 행하는 자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무슨 도사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말씀을 행하십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말씀입니다. 생명이 되신 말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신 그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붙잡은, 우리가 고백한 그 말씀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도라고 표현됐어요. 그래서 도라는 말에 너무 꺼리낌하게 깨름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야고보서를 설교한 지가 벌써 몇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 꽤나 많이 명령문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명령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문들이 있어요. 야고보서를 그래서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그 명령문들, 그 명령을 일단 따라서 가야 돼요. 뭐라고 명령하는지 그거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려는 노력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가 지혜의 문학, 지혜서를 많이 닮았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그 명령을 왜 주는지, 그 명령에 대한 설명들, 그 근거들을 야고보서에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근거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명령, 주어진 직접적인 명령이 우리의 지금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더 확장되고 더 분명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서부터 25절에도 보면요, 몇 가지 명령이 나와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겁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명령이 이렇게 돼 있죠. 뭔가 속히 하라는 것이 있고요, 더디 하라는 게 있습니다. 빨리 해라, 그리고 더디 해라, 천천히 해라. 빨리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하래요. 듣는 거 속히 들으래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듣는 건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또 더디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성내기도 더디해라. 어쩌면 둘을 합쳐서 말하면요, 성내는 말입니다. 성내는 말, 그거 천천히 해라 하는 거죠. 급하게 성내는 말 하지 말고 오히려 듣는 거, 그것을 속히 하라고 합니다. 왜? 20절에 설명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우리의 경험이 이것들에 대해서 긍정합니다. 성내서 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죠? 성내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울분이 있고 그리고 열정이 우리 가운데 치받아 오르는 쏟아져 나올 것들이 입에 가득 담길 때가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성내는 것, 분노 어쩌면 치밀어 오를지라도 말하기는 더디하래요. 말하기는 더디하랍니다. 왜? 그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오히려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빨리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지 성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답니다. 질문이 생겨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성나는 대로 빨리 말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빨리 뭔가 처리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왜 여기 이 지혜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더디하라고 할까 하는 겁니다. 왜 더디하라고 할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몇 가지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7절 말씀이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아버지는 귀한 선물, 좋은 은사들, 그것들을 내려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시래요. 너무 급할 필요 없어요. 너무 성나는 거 쏟아내지 마십시오. 왜? 여기 좋은 선물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가 그 아버지가 낳은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 우리를 맞으셨어요.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나는 일, 성나는 일이 쏟아져 나올 것 같지만 여전히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좋은 은사들, 선물들, 그것들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조금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급하게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좀만 기다려라.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리시는 아버지가 너희 가운데 있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으니 어떻게 해요?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급하게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혹시라도 여기 급하게 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성내는 마음으로 쏟아져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쏟아나오는 의, 쏟아나오는 분노, 그것들로 말하지 말아라. 더디 말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성내서 하는 빨리 쏟아내는 말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왜 이루지 못합니까? 그 뒤에 하나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가 계셔요.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지 몰라요. 빛을 비추실지 몰라요.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이에요. 두 번째 권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한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거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받는 방법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는 방법이에요. 밀어내는 거예요. 악한 것들 밀어냅니다. 교만 밀어냅니다. 내 욕망과 내 분노, 성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용히 밀어내야 돼요. 그것들을 온통 내가 끌어안은 채 위로부터 오는 선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양 은사, 좋은 것들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 그러니 어떻게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모든 악한 것들, 경건치 못한 것들은 밀어내래요. 여기 써있죠. 내어버리고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 내어버리고. 어떻게 내어버립니까? 밀어놓으세요. 슬그머니. 하지만 분명하게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거 내려놓는 거 너무 급하게 막 팍팍 집어던질 건 아니에요. 슬그머니 내려놓으십시오. 밀어내십시오. 내 삶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밀어내야 돼요. 내 교만을 밀어내겠다고 사방팔방 광고할 건 없습니다. 조용히 슬그머니 밀어내시면 돼요. 내 욕망을 내가 이제 내 욕망을 벗어버린다고 소리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슬그머니, 하지만 분명히 조용히 그리고 속히 그것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내 교만과 내 욕망과 내 모든 분노를 밀어놓기 시작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선한 것들,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막한 것들은 밀어내시고요. 어떻게 하랍니까? 온유함이래요. 그리고 듣는 일입니다. 그것들은 끌어오는 거예요. 밀어낼 것이 있고 끌어올 게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그 악은 내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온유함으로 그것들을 받으래요. 끌어오래요. 받아라, 영접해라, 끌어와라. 뭘 끌어옵니까? 온유함과 들음, 순종, 이것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온유함을 끌어오래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밀어내야 되는 게 있고 끌어와야 되는 게 있어요. 분냄, 교만, 욕망,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하지만 확실하게 밀어내시고 온유함을 끌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주신 말씀들,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그냥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놀라운 선물을 받습니까? 그냥은 아닙니다. 악한 것들 밀어내고 온유함과 순종을 슬그머니 끌어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명령이에요.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명령이죠. 도를 행하는 자가 되래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래요. 그 대신 반대는 뭡니까? 듣기만 하는 사람 되지 말아라.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명령이 있어요. 자, 너희들 행해라. 듣기만 하면 안 된다. 명령이 주어졌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는 뭐예요?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만, 속이는 사람들이래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옆 밑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어떤 사람과 똑같아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대요. 자기 얼굴을 뚫어져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당시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 이 헬라 문화 안에서 많이 도덕적인 책들이 쓰여집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때 쓰여진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요, 이 내용이 꽤나 많았대요. 어떤 사람들은 거울을 쳐다보기만 한다 이거죠. 자기를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거울만 쳐다본대요. 이 얘기는 뭡니까? 거울만 쳐다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거울만 쳐다보다 갔기 때문에 도대체 교훈을 얻은 것 없고 개선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울을 가만히 쳐다볼 때는 뭔가 고치려고 쳐다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그 거울 보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거울 보다 가버렸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모양이 뭔지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개선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냥 유명한 문구입니다. 거울만 쳐다보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교훈을 듣고서 그 교훈이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들, 교훈에서 얻는 것이 없는 사람들, 교훈에서 개선되는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왜요? 거울을 볼 때는 뭔가 개선하겠다고, 뭔가 달라질 것이 있을 걸 기대하며 봐요.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거울을 보면서 개선됐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 예전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그냥 갑니다. 그리고선 또 와서 봅니다. 늘 와서 볼 때마다 뭔가 개선됐다고 생각하지만 교훈에서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거울이라도 안 봤으면 뭐가 문제가 뭔지도 몰랐을 텐데요, 거울은 봤어요. 거울은 보고 그렇구나, 그리고 가요. 또 거울로 옵니다. 그렇구나, 또 그리고 갑니다. 이게 뭐예요? 듣기만 하는 사람이네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지 말래요. 그런 사람들 말고 25절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 사람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랍니다. 실행하는 자래요. 이 율법을 들여다보면요, 실행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받은 도를, 말씀을 행동으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잡은 약속을 행동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율법, 이 구약의 성경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받은 약속, 그 말씀을 행동으로 바꿔낸 사람이에요. 여기 또 누가 있습니까?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은 직접 약속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약속을 엿들은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은 그 약속을 엿들었어요. 그러고서는 어떡합니까? 그 약속,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행한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바꿔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라합이에요. 뒤에 야고보서 보면 욥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 인내한대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인내합니다. 이 인내라는 거, 참아내는 거, 견뎌내는 거 뭐예요? 이 말씀을 행동으로 바꿔낸 거예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삶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삶의 방식들이 달라집니다. 율법, 그것을 보는 사람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보고 있는 자, 그 사람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모두가 다 그랬어요. 엘리야 그런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뒤에 가면 엘리야 얘기 나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 기도하기 시작하죠. 비가 내리라고 기도하고 또 비가 그치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뭐예요? 자기의 믿음을, 받은 말씀을 행동으로 바꿔낸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 너희들의 말씀, 받은 말씀, 그것이 실제, 정말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대요? 행동으로 변환되어야만 해요. 지켜만 보고 있다고, 거울 보고 있다고 바뀌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춘다고 내가 바뀌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비춰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냐? 아니죠. 그거 본다고 너희들이 바뀔 것 같냐? 그거 보면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예요?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듣기만 하고 많이 들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예요? 자기 기만, 너 스스로를 속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거 없지 않냐는 거죠. 거울만 보고 갔는데 뭐가 바뀌냐? 그 얘기입니다. 듣기만 하고 갔는데 뭐가 바뀌냐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붙잡았는데 그게 현실로, 그게 실제가 되느냐? 실제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믿음, 너희들 말씀,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변환되어야 된대요. 말씀을 듣는 사람,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말씀, 도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25절까지는 거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명령들이 있어요. 이 명령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3가지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속히 해야 될 것 있고 더디 해야 될 거 있어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는 거 더디해라. 특별히 성내서 말하는 거 더디해라. 천천히, 너무 빨리 네 안에 있는 분노들, 성냄들 입으로 쏟아내지 말아라 얘기해요. 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야 되겠다. 맹목적으로 아니요. 왜 그럽니까? 그렇게 빨리 성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쩌면 성내서 빨리 말하는 게 더 좋을지 몰라요. 빨리 치고받고 하고 끝내는 게 나을지 몰라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끼리 어떻게 그죠? 쇼부를 친다고 쇼부 보는 거예요. 그죠? 2판 4판, 판을 끝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면 우리는 조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디 성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나? 그렇게 살아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선물 주시는 하나님, 빛의 아버지가 계시다. 너희들은 그분의 자녀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다. 그분의 뜻을 따라 너희를 낳으셨다.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물이 내려올 거다. 그러니 너무 빨리 성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성내고 말하지 말아라. 조금만 천천히. 오히려 듣는 것, 거기에 속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 여러분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새기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냥 에라 모르겠다 참자가 아니라 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참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과 각양 좋은 것들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조금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받는 사람들, 그거 받기 위해서 2가지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밀어내는 거, 하나는 조용히 끌어오는 것이에요. 슬그머니 하지만 분명하게 밀어내야 되는 것, 슬그머니 하지만 분명히 끌어와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 그 약속을 받습니다. 버려야 되는 건 온갖 더러운 것들이에요. 넘치는 악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의 분노입니다. 그것들은 조용히 슬그머니 하지만 분명하게 밀어내셔야 돼요.
그건 밀어내지 않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세요.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이분은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빛들의 아버지세요. 빛의 아버지가 오시는데 온갖 어두움을 가지고 그 빛의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 그 선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조용히 밀어내시고 온유함과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조용히 끌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더 중요한 거죠. 도를 듣기만 하지 말랍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래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래요. 말씀을 행하랍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냥 믿음에 대하여 듣기만 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그 믿음을 무엇으로요? 행동으로 바꾸어 내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행동으로 바꾸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바꿔내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기만입니다. 나를 스스로 속여요. 말씀이 내 삶을 바꿀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듣기만 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울을 보기만 하고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 떠나가서 예전 모습도 잊어버린 사람들, 또 와서 또 보고 또 갑니다. 하지만 예전 모습 잊어버렸어요.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 스스로 속는 사람들 된대요.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속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또 스스로가 속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그 도를 행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말씀을 전하겠지만 미리 땡겨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뒤에 나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 없이 하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그 일들 행동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심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를 정말로 구원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얘기해야 돼.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능히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랬어요. 왜 구태여 내 교만을 밀어냅니까? 구태여 내 왜 모든 욕망을 밀어내야 됩니까? 하나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심긴 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도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면, 내가 왜 내 악과 내 모든 욕망과 내 모든 교만함과 내 잘난 맛에 살았던 그 즐거움과 쾌락을 밀어냅니까? 내 안에 심기운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들을 버릴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심긴 그 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교만과 욕망과 모든 분냄과 모든 악한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교만을 버려야 됩니까? 세상은 교만을 부추기는데, 그죠? 네 잘난 맛에 살아라 그러는데 왜 내가 내 잘난 맛, 그 좋은 맛을 버려야 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그것들을 밀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들을 밀어내고 내 마음에 심긴 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것, 그것은 이 도, 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잡아야 되는 그 도, 그 말씀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밀어내는 거지. 괜히 왜 내가 교만을 밀어냅니까? 괜히 내가 왜 내 욕망을 밀어냅니까? 왜 내가 내 욕심을 버려야 됩니까? 이유가 없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그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욕심과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택해야 됩니까? 하나,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것,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라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있다면 여기 있는 이 욕망, 욕심, 교만, 허망한 분노, 이것들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실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내가 내 욕심을 밀어낼까? 왜 내가 내 교만을 밀어낼까? 내가 왜 분내고 성내는 내 마음들, 그것들과 싸우면서 그것을 조용히, 그것들을 밀어만 내야 될까? 이건 밀어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 이 도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이 말씀, 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히 들어야 돼요. 왜? 말씀은 이것들을 밀어내라고 그래요. 말씀은 이 교만과 이 모든 욕망들을 밀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버팁니까? 이걸 아직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라도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주신답니다. 오늘 이 밤에 구해야 될 것은 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아직도 지혜가 부족해서 말씀이 뭘 요구하시는지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듣기는 속해야 되는데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도대체 말씀이 나에게, 그 도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 속히 듣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그 도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이 내 생명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할 그 말씀이라는 것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내용이 뭔지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은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건 이거라고 얘기해요. 말씀의 도가 뭔지는 알아요. 하지만 이게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오늘 붙잡아야 되는 지혜는 뭡니까?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깨닫는 지혜예요. 어쩌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지혜는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생명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붙잡는 지혜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은 밀어내고 온유함과 그리고 순종을 끌어당기기 시작하고 성내는 말들 그거 참아가기 시작하고 행하는 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행동으로 바꿔낼까? 하나하나 지혜 가운데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도를 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도를 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행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제 조건 2가지 말씀드렸어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어떤 지혜?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깨닫는 지혜,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의 구원이 된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붙잡는 지혜예요. 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쩌면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구원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다른 빛, 다른 생명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도대체 말씀이 나를 뭐로 인도하시는지 나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가 아니라 정말로 내 길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그 말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나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기 속히 들어라. 너희들 말하는 것과 성나는 것에 더디해라. 도대체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빛이, 그 등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금해야 되는 게 뭐고 내가 행해야 되는 게 뭔지, 내가 말씀을 행해서 무엇으로 바꿔낼지, 내 삶에 어떻게 바꿔낼지,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오늘 구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쏟아부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 번에 하나씩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얼핏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의심하지 않는 사람, 주가 알리실 거라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 주가 깨닫게 하실 거라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 두 마음 품지 않는 사람,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께서 후히 주시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로 생명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를 행하며 나가는 복된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주여, 여전히 그 말씀이 그러나 먼데 떠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생명과 구원의 말씀임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깨닫는 것 지혜입니다. 도대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분명히 보게 되는 것 지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주여, 오늘 이 밤 지혜를 구하는 자들,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이 됨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지혜의 영, 우리를 조명하시고 빛을 비추시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여기 두 마음 품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사오니, 요동하지 않고 붙잡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귀한 밤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가득가득 충만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밤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